사무엘상 26장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이스라엘을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갔어.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지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이제 다윗이 사울을 두 번째 살리는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지난 24장이었죠. 24장에서 처음으로 사울이 굴에 들어와서 볼일 볼 때에 다윗이 이제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자르고 보내주었던 이후에 사울이 다시 다윗을 찾아왔는데 다윗이 그를 살려보내는 장면을 오늘 또 보게 됩니다. 장소는 여전히 10광야입니다. 10광야에서 사울이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3,000명이나 택해서 직접 골라서 그죠? 정말 벼르고 별러가지고 이번에 꼭 잡으리라 하고 3,000명이나 골라 잡아가지고 아마 잘 싸우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동굴 사건과는 상황이 좀 다른 게 다윗이 이번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때는 동굴 안으로 들어왔는데 다윗과 사람들이 굴 안에 숨어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이번에는 다윗이 사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무슨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일단 가보자 하고 가서 본인이 좀 정탐을 하려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자기 앞서서 정탐꾼을 일단 먼저 보내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사울이 진짜 왔구나. 그래서 다윗이 가서 그 진으로 들어가서 한번 상황을 보려고 합니다. 그 6절에 봤더니 두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히멜렉과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었는데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아주 흔쾌히 응답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압도 상당히 싸움꾼이었지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형이랑 동생을 너무 지나치게 연결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같이 이렇게 다윗을 곁에서 보필하고 있는 거 보면 아비새도 나름 한 싸움 하는 장수가 아니었나 싶은데 어쩌면 아비새는 그랬을 수 있겠죠. 드디어 다윗 왕이 정신을 차리고 가서 내가 복수의 칼을 사울의 가슴팍에 꽂을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이 다윗이 지금 가자고 하는 게 뭔가 아주 은밀하게 군사 행동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곁에서 곁을 아주 가까이서 보필하면서 우리 다윗을 안전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공을 좀 세워야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같이 가기로 하죠.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갔습니다. 밤에 그 백성들에게 나아가 본즉 7절입니다. 사울이 그 진영 한 가운데서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고 백성들과 다른 군사들은 주변에서 이렇게 3천여 명이 되는 그 군사들은 아브넬과 함께 장군 아브넬과 함께 그 주변을 지키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창을 이제 땅에다가 이렇게 꽂아놓은 거죠. 사울의 창을. 그것을 이제 다윗과 아비새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비새가 그 상황을 딱 보자마자 지금 그림이 너무 좋거든요. 저 창만 바로 뽑아가지고 지금 사울을 딱 죽이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주 있는 거죠. 어차피 목표물이 지금 자고 있고 그리고 옆에 창도 있고 바로 땅에서 뽑아가지고 밑으로 내리 꽂으면 한 번에 끝나기 때문에 내가 있는 힘껏 꽂아서 사울을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이 기회는 다윗 왕이시여. 아직 왕은 아니죠.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아비새가 주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지난번에 백성들에게 아무도 사울을 해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 아비새에게도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그리고 다윗이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금하시니 우리 이제 그냥 옆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떠납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성경은 이를 하나님께서 그들이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2번이나 용서하고 그리고 그 기회를 내보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번이나 같은 비슷한 상황이 반복이 되면 정말로 아비새가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회를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사실 머리를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죠. 이거 우연이라고 치고는 너무 우연인데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얼마나 자신의 삶을 괴롭게 하고 있는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을 내보내주는 것은 사실 자신의 광야 생활을 계속하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거였죠.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사실상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보내주고 나서는 자기가 다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예루살렘이나 뭐 기브아나 자신이 원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속해서 광야에서 살아왔으니 그곳에서 집도 없이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는 다윗 입장에서는 이렇게 2번째 기회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또한 놓아주기란 아주 어려웠을 것이고 아주 뭐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다윗이 거기에 갔을 때에 처음부터 복수의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마음이 너무나 확고하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굉장히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중심이 너무 확고했기 때문에 그 사울을 처음부터 찾아가고자 했던 그리고 아히멜렉이나 아비새에게 같이 가자고 했을 때에 같이 가자고 했던 그 마음의 동기가 처음부터 뭐 원수를 갚고자 한 것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가고자 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일단 둘 중에 한 명에게 같이 가자고 한 이후에 그곳에서 이제 상황을 보고 물병과 창만 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일단 첫 번째로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한 번은 용서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한 번은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니라 이건 내가 올바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길 수 있겠지만, 두 번째 기회까지도 그렇게 하기란 쉽지가 않을 텐데,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어려움들을 생각해 본다면 더 사람 마음이 항상 같은 건 아니니까요, 더 그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끝까지 지켰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도 삶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나 한 특정한 사람과 계속해서 관계할 때 사실 그게 반복되는 상황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그렇죠? 한 번 뭐 힘든 거야.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모멸감을 준 것, 또는 같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번 지나가다가 실수로 크게 나를 힘들게 한 것은 어쩌면 잊고 넘어가거나 조금 마음이 상하더라도 욕 한 번 하고 지나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내 삶의 옆에서 그 바울의 표현대로 가시처럼 옆에 이렇게 계속 있으면, 육신의 가시가 다 바울에게는 있었죠. 그래서 저희를 계속 괴롭히는 가시처럼 옆에 있으면 그것을 끝까지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그것이 저희가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참음의 한계치가 다들 있고, 저희는, 그리고 그 한계치라는 것은 결국 내가 받는 고통에 많이 비례합니다. 내가 힘든 상황을 계속 참아야 하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계속 축적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참을 수 있는 한계치를 탁 넘어가는 순간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쩌면 다윗도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중심은 사실 그 처음에 사울을 살려주었던 중심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상황이 어떻게 발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도 없고, 어디까지가 저희의 한계치인지 저희가 항상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알지 못하지만, 사실 다윗과 같이 그 마음의 중심에 집중하는 것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원리와 원칙을 깊이 있게 붙드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원리와 원칙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타협할 수 없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할 수 없다. 외부의 어떤 환경이든지, 내 마음의 어떤 감정적 변화든지, 기회가 있고 없음이라든지, 옆에 얼마나 내 신복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대중이 이야기를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원리와 원칙은 결단코 변치 않는다 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변화되고 강도는 세지고 누적되는 고통이 증가할수록 저희는 사실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을 때, 또는 그런 저희가 저희의 힘으로 이번 그 다윗과 같은 경우처럼 복수를 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할 때에는 저희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무작정 누르는 게 아니라 저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떻게 말씀하셨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의 과정은 결국 기도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24장과 26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시편 말씀이 어떻게 보면 더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실제 다윗은 용서하고 남들이 봤을 땐 다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렸지만, 실제 마음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드러나시기를 원하는 마음은 기도 가운데서 아주 저희가 민망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저희는 두 가지가 보통 반대입니다. 저희는 기도는 점잖게 하고 겉으로는 참지 못해가지고 훅훅 나가죠. 근데 다윗은 완전 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기도 가운데서는 정말 적나라한 기도들을 하고, 오히려 사람 앞에서는 끝까지 그것을 참고 물러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다윗을 보면서 많이 부끄러워지고, 그리고 삶을 돌이켜보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와 저희의 삶을 향한 태도는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 안에서 어떤 기도를 하는지가 단지 삶에서 있는 일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그 태도가 기도의 형태 자체를 많이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어쩌면 기도를 지나치게 점잖게 하는 것은 삶에서 내 힘으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해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이 마음은 그냥 어차피 내가 다스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부탁을 하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라는 마음이 어쩌면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정말로 간절하고 절박하고 그리고 적나라하게 정말로 아무도 뭐 듣는 거 아니니까요. 우리가 뭐 시편처럼 기록을 남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토로할 때에 오히려 다시금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다윗과 같이. 그래서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다윗도 얼마나 이 상황이 끝나기를 바랬겠어요. 빨리 저 사울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내 손에 피 묻히기 전에 그냥 퇴각을 빨리 해서 더 이상 나 찾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 아픈 가슴과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의 미움과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들고 나갔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방금 저희가 살펴본 내용과 사실 같은 내용인데요. 26절이 아니라 10절입니다. 10절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이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이러실진데,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이러실 것인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할 것이다. 전쟁 중에 사울이 죽거나 또는 나이가 들어서 죽거나 병들어서 죽거나 아니면 다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를 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드러난다 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의 기도 가운데서 드러났고 실제로 하나님의 의가 강렬하게 드러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창을 든 손은 이렇게 무르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세 번째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슨 믿음을 가지느냐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 믿음이 어떤 불가능한 일이,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모든 사건은 불가능이 가능해진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드러난다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또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 모든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치실 수 있으세요. 근데 병을 고치시는 그 이유는 성경 가운데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병을 고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또는 고치시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인정하기는 쉽지 않지만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근데 다윗의 그 마음이 항상 거기에 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불가능이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사울이 어떻게든 내 눈앞에서 사라질 거야 라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이 어떻게든 죽을 거야 라는 거에 지금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초점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그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사울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거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느냐 마느냐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랬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을 통하여서, 현재 내 남편이 내 자녀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통하여서, 이 아픔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의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의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물론 이 상황이 이렇게 해결되는 겁니다. 사울이 그냥 죽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다양한 방식이 제가 원하는 건 그냥 그거 하나밖에, 한두 개밖에 생각을 못 하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제가 모르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오늘 다윗만 해도 3가지를 나열한 것처럼 그 방법,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이든 취하시고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걸 알기에 저는 오늘 창을 들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 가운데서 많이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의 마음이자 태도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동정심이 생겨서 불쌍하니까 그냥 뭐 지도 힘들겠지 라고 하면서 애써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반대로 지도 당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 창을 드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무엇이 의로운지 불의한지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누구보다도 명료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창을 들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희가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길은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데, 다 보이는데, 안 보이면 모르겠는데 다 보이는데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 길은 절대로 간편하고 쉬운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실제 다윗의 삶을 저희가 보더라도 절대 그 광야 생활이 한 번에 그냥 뚝딱 끝나고 왕실로 레드카펫 쫙 깔려가지고 걸어 들어간 게 아니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붙들고 가야 하는 기준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